360일, 천국에 있는 부자들의 운명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화려하게 삽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이 마치 금과 은으로 된 듯 찬란하게 빛나는 궁전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삶의 유용함 쓰임을 위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런 물건들에 조금도 두지 않고 오직 유용에만 둡니다. 유용은 마치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지만 금과 은은 희미하게, 비유하자면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유용함을 사랑했고 금과 은은 단지 수단이자 도구로서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것은 바로 이 유용함이며 유용함에서는 금처럼, 유용함의 진리는 은처럼 빛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그들의 부유함은 그들이 세상에서 행했던 유용함과 같으며 그들의 기쁨과 행복 또한 그러합니다. 선한 유용이란 자신과 가족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조국과 이웃을 위해 부를 원하되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여러모로 더 많이 이웃을 도울 수 있기에 부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용이 선한 이유는 게으른 삶은 해로우며 그런 삶 속에서 인간의 생각은 내재된 악으로 인해 악한 쪽으로 흐르기 쉬운데 유용을 통해 마음을 게으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용은 그 안에 신성이 있는 한, 즉 인간이 신성과 천국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선을 찾으며 불을 오직 종속적인 선으로만 보는 한 선합니다. 각주, 모든 선은 유용으로부터, 그리고 유용에 따라 그 즐거움을 가지며 그 성질 또한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유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선도 그러하다. 삶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유용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삶은 유용의 삶이다. 천사적 삶은 사랑과 자비의 선 안에, 따라서 유용을 행하는 것 안에 있다. 인간이 목표로 삼는 목적, 즉 유용만이 주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고려하는 유일한 것이다. 주님의 왕국은 유용의 왕국이다. 유용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성격은 그가 행하는 유용과 같다. 362. 그러나 신성을 믿지 않고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서 내치며 살았던 부자들의 운명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오물과 비참함, 결핍이 존재하는 지옥에 있습니다. 목적으로서 사랑받았던 부는 이러한 것들로 변합니다. 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용 또한 변질되는데 그들의 유용이란 제멋대로 살며 쾌락을 탐닉하고 수치스러운 행위에 마음을 더 온전히 자유롭게 쏟을 기회를 갖거나 그들이 경멸하는 타인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와 유용은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세속적인 것만 있기에 더러워집니다. 부와 그 유용 안에 있는 영적인 목적은 마치 몸 안에 있는 영혼과 같고 축축한 땅에 비치는 천국의 빛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혼 없는 몸이 썩는 것처럼 혹은 천국의 빛이 없는 축축한 땅이 썩는 것처럼 그러한 부와 유용도 부패하게 됩니다. 부에 의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끌려가 버린 자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363. 모든 사람의 지배적인 애정이나 사랑은 죽음 후에도 그에게 남아있으며 영원히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전적으로 그의 사랑 그 자체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과 천사의 몸은 그의 사랑의 외적 형태로서 그의 기질과 마음의 형태인 내적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의 성질은 그의 얼굴, 움직임, 말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때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얼굴, 움직임, 말투로 꾸미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의 영의 성질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영원토록 자신의 지배적인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상태로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1700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 그 삶이 잘 알려진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와 똑같은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부에 대한 사랑과 부를 통한 유용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남으며 세상에서 얻은 사랑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다만 차이점은 부를 선한 유용에 바친 이들의 경우 저 세상에서 부가 행해진 유용에 일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는 반면 부를 악한 유용에 바친 이들의 경우 부가 순전한 오물로 바뀌고 그들은
세상에서 악한 유용에 바친 불을 즐거워했듯 그 오물 안에서 똑같은 즐거움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오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불을 바쳤던 유용인 더러운 쾌락과 수치스러운 행위들, 그리고 유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만을 사랑하는 탐욕이 오물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오물이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364.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들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의 삶은 그를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베푸는 특별한 자비란 없으며 선하게 산 자는 받아들여지고 선하게 살지 않은 자는 거부됩니다. 더욱이 가난도 부만큼이나 인간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끌어내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것을 탐하며 부를 축복으로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를 얻지 못하면 매우 화를 내고 신의 섭리에 대해 나쁜 생각을 품으며 타인이 소유한 좋은 것들을 시기하고 기회만 되면 누구 못지않게 남을 속이려 들며 더러운 쾌락에 탐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일에 신중하고 부지런하며 게으름보다 노동을 더 사랑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동시에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 때 농민이나 서민층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직업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행했던 이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비와 믿음에 대해 물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믿음에 대해 많이 들었고 저 세상에서는 자비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는 삶에 속한 모든 것이고 믿음은 교리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비는 모든 일에서 정의롭고 옳은 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정의롭고 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자비는 교리와 그에 따른 삶이 결합되듯 또는 생각과 의지가 결합되듯 결합됩니다. 사람이 정의롭고 옳게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행할 때 믿음은 자비가 되며 그때 그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세상에 있을 때 믿는다는 것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 주일 수단을 떠난 자비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수단을 통한 자비, 즉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만 있을 뿐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각주 이 지위와 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므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어진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로 인한 결합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365. 이 모든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한쪽이 다른 쪽만큼이나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에 쉽게 들어가고 부자는 어렵게 들어간다는 믿음은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언급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 부자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즉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고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에 부자라 불렸습니다. 자주색 옷은 선에 대한 지식을, 고운 아마포 옷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길 간절히 원하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간 가난한 자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나 그것을 갈망하는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또한 큰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핑계를 댄 부자들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고 그들 대신 들어온 가난한 자들은 교회 밖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부자에 대하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 여기서 부자는 자연적 의미와 영적 의미 모두를 뜻합니다.
자연적 의미에서 부자는 부가 풍족하여 그것에 마음을 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부자는 영적 부인 지식과 학식이 풍부하며 이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지성으로 천국과 교회의 일들에 들어가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낙타는 일반적으로 아는 능력, 지식적 능력과 알려진 것들을 상징하고 바늘귀는 영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낙타와 바늘귀가 이런 의미라는 것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서 언급된 것들이 영적 의미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식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모든 세부 사항에는 영적 의미와 자연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상응으로 온전히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천국과 세상 또는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 그 상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에서 부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말씀에서 부자가 영적 의미로 진리와 선의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고 부는 영적 부인 지식 자체를 뜻한다는 것은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인용 구절. 또한 가난한 자가 영적 의미로 선과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을 상징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천개의 비의에서 영적 의미에 따라 설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주일 옷은 진리 즉 지식을 상징한다. 자주색은 천적인 선을 상징한다. 고운 아마포는 천적인 기원을 가진 진리를 상징한다. 각주 이 말씀에서 낙타는 아는 능력과 지식 전반을 상징한다. 바느질하는 것, 따라서 바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식으로부터 믿음의 진리로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질서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천국과 교회에 관한 일에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된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추가 설명. 지식을 통해 영적인 것들에 들어갈 때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시들. 영적 진리로부터 자연적 인간에게 속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반대는 안 되는데 이는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흘러들어갈 수는 있어도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흘러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씀과 교회의 진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그 후에 지식을 고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제40장 천국에서의 결혼 366 천국은 인류로부터 비롯되었고 따라서 천사들도 남녀 양성이며 창조 때부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남자는 여자를 위해 존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이 사랑이 양쪽 모두에게 타고난 것이므로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결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결혼은 지상의 결혼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결혼이 무엇인지, 지상의 결혼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367. 천국에서의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결합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마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지성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이 하나로 작용할 때 이를 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에서 남편은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을 맡고 아내는 의지라 불리는 부분을 맡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속한 이 결합이 몸에 속한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사랑으로 지각되고 느껴지는데 이 사랑이 바로 부부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부사랑이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결합하는 데서 기원함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는 이를 동거라 부르며 그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한 한 쌍을 둘이 아닌 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각주, 오늘날 부부사랑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부부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즉 상호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며 원하는 것이다. 부부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거한다. 그것은 두 마음의 결합이기에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다. 마음의 사랑인 영적 사랑은 결합이기 때문이다. 368. 더욱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의 이러한 결합은 바로 그들의 창조에서 비롯됩니다. 남자는 지성적이 되도록, 즉 지성으로부터 생각하도록 태어난 반면 여자는 애정적이 되도록, 즉 의지로부터 생각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자의 성향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또한 그들의 형태에서도 분명합니다. 기질면에서 남자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여자는 애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형태면에서 남자는 더 거칠고 덜 아름다운 얼굴, 더 굵은 목소리와 더 단단한 몸을 가진 반면 여자는 더 매끄럽고 더 아름다운 얼굴, 더 부드러운 목소리와 더 연한 몸을 가졌습니다. 지성과 의지 사이, 혹은 생각과 애정 사이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진리와 선, 믿음과 사랑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믿음은 지성에 속하고 선과 사랑은 의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 청년이나 남자가 진리의 지성을 뜻하고 처녀나 여자가 선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자나 처녀라 불리고 선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처녀들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등 각주 말씀에서 청년들은 진리에 대한 지성 혹은 지적인 자들을 상징한다. 남자들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자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며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한다. 아내도 같은 의미를 갖지만 차이점이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 천국 및 교회의 결합에 대해 서술된다. 처녀는 선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며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한다. 369.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지성이 우세하고 여자에게는 의지가 우세하며 그 성격은 우세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결혼에는 우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의지는 또한 남편의 의지이고 남편의 지성은 또한 아내의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자가 상대방처럼 의지하고 생각하기를, 즉 상호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며 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 결합은 실제적인 결합인데 아내의 의지가 남편의 지성으로 들어가고 남편의 지성이 아내의 의지로 들어가며 특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러합니다. 위에서 거듭 말했듯 천국에서는 생각과 애정의 공유가 있으며 부부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이루고 천국에서 부부 사랑을 낳는 마음의 결합이 무엇인지, 즉 자신의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이를 상호적으로 원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370. 나는 천사들에게서 결혼한 한 쌍이 그렇게 결합된 만큼 부부 사랑 안에 있으며 또한 그만큼 지성, 지혜, 행복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성, 지혜, 행복의 원천인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 주로 부부 사랑 안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사랑은 선과 진리의 결혼이기도 하기에 신성한 유입의 바로 그 토대가 됩니다. 그 사랑은 지성과 의지의 결합인 것처럼 또한 진리와 선의 결합이기도 한데 이는 지성이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들로 형성되고 의지가 신성한 선을 받아들여 선들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그에게 선이고 그가 이해하는 것은 그에게 진리이므로 지성과 의지의 결합이라 하든 진리와 선의 결합이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선의 결합이 천사를 만듭니다. 그것이 천사의 지성, 지혜, 행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그 안에 있는 선이 진리와 결합되고 진리가 선과 결합되는 정도에 따라 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믿음과 결합되고 믿음이 사랑과 결합되는 정도에 따라 그러합니다. 371. 주님으로부터 발출되는 신성은 주로 부부 사랑 안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는 부부 사랑이 선과 진리의 결합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지성과 의지의 결합이라 하든 선과 진리의 결합이라 하든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진리의 결합은 천국과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 그 기원을 둡니다.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선이 발출되며 신성한 선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신성한 진리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진리는 선의 유일한 그릇이므로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진리가 선과 결합되는 정도만큼 인간은 주님 및 천국과 결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사랑의 진정한 기원이며 이 때문에 그 사랑은 신성한 유입의 바로 그 토대가 됩니다. 이것은 왜 천국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을 천국 결혼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말씀에서 천국을 결혼에 비유하고 결혼이라 부르는지, 또한 주님을 신랑이자 남편이라 부르고 천국과 교회를 신부이자 아내라고 부르는지 보여줍니다. 각주, 참된 부부 사랑의 기원, 원인, 본질은 선과 진리의 결합이며 따라서 그것은 천국으로부터 온다. 선과 진리의 결합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결혼에 속한 어떤 것이 있는지 지각하는 천사적 영들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부부 사랑은 선과 진리의 결합과 같다. 선과 진리의 결합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된 부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말씀에서 결혼은 선과 진리의 결혼을 상징한다. 주님의 왕국과 천국은 참된 부부 사랑 안에 있다. 372. 천사나 사람 안에서 결합된 선과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때 선은 진리의 선이 되고 진리는 선의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합은 사람이 의지하는 바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를 의지할 때 생각과 의지가 하나, 즉 하나의 마음을 이루는 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의지가 원하는 바를 형성, 즉 형태로 드러내고 의지는 그것에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결혼한 한 쌍을 둘이라 부르지 않고 한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뜻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11절,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창세기 2장 24절. 이것은 천사들이 그 안에 있는 천국 결혼에 대한 설명이자 동시에 선과 진리의 결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선이 진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373.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부부 사랑의 기원이 분명해집니다. 즉, 그것은 먼저 결혼 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형성되고 거기서 내려와 몸으로 전달되어 그곳에서 사랑으로 지각되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느껴지고 지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인 것에 기원을 두는데 이는 그것이 지성과 의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의지는 영적 인간을 구성합니다. 영적 인간으로부터 몸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든 몸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영혼과 몸처럼 그리고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유사하고 일치합니다. 이는 상응에 관한 2장에서 말하고 보여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374. 나는 한 천사가 참된 부부 사랑과 그 천국적 즐거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주님의 신성이며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두 사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그들이 둘이 아닌 하나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두 배우자는 부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마음과 몸 모두에 있어 자기 자신의 선이자 자기 자신의 진리이며 몸은 마음을 담게 형성됨으로 마음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참된 부부 사랑 안에 있는 두 사람 안에 신성이 형상화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성이 그렇게 형상화되므로 천국 또한 그러한데 이는 전체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발출되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든 것이 부부 사랑 안에 새겨져 있으며 그 안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과 즐거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 숫자를 수만 번의 수만 배를 내포하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천국이고 천국은 선과 진리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교회 밖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간음이 행해지고 심지어 정당화되기까지 한다는 생각에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간음의 즐거움은 악과 결합된 거짓 사랑의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지옥의 즐거움인데 선과 결합된 진리의 사랑의 즐거움인 천국의 즐거움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375.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과 결혼의 본질이 기질과 마음의 결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본질적인 기질이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들의 결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오직 진리와 선으로만 형성되는데 우주의 모든 것은 선과 진리 그리고 그 둘의 결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형성하는 진리와 선이 어떠한가에 따라 마음의 결합도 정확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가장 완벽한 결합은 진정한 진리와 선으로 형성된 마음들의 결합입니다. 진리와 선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부 사랑은 바로 그 사랑에서 내려옵니다. 거짓과 악도 서로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나중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각주, 천국과 세상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선과 진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과 관련이 있다. 선과 진리 사이에는 결혼이 있다. 선은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인해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가 자신과 결합되기를 갈망한다. 이로 인해 그것들은 결합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안에 있다. 진리의 생명은 선으로부터 온다. 진리는 선의 형상이다. 진리와 선의 관계는 물과 빵의 관계와 같다. 376. 부부 사랑의 기원에 대해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누가 그 사랑 안에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신성한 진리로부터 신성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 사랑 안에 있으며 선과 결합된 진리가 진정할수록 부부 사랑도 진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결합된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므로 주님과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참된 부부 사랑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정 없이는 주님께서 흘러들어가 사람 안에 있는 진리와 결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377. 그렇다면 분명히 거짓 안에 있는 자들, 특히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부부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악과 그로 인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의 내면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부부 사랑의 원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닫힌 내면 아래 내적인 것과 분리된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는 거짓과 악의 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옥의 결혼이라 부릅니다. 나는 악의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사이의 결혼이 어떠한지, 즉 지옥의 결혼이라 불리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서로 대화하고 정욕적인 욕망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서로에 대해 묘사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치명적인 증오로 불타오릅니다. 378. 또한 서로 다른 종교에 속한 두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쪽의 진리가 다른 쪽의 선과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같지 않고 불화하는 두 종류의 선과 진리는 둘로부터 하나의 마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영적인 것에 기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화롭게 함께 산다면 그것은 오직 자연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결혼은 오직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같은 선과 진리 안에 있지만 사회 밖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같은 선과 진리 안에 있으며 그 사회 밖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 내에서 특히 가문 내에서 결혼하고 그 밖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표상되었습니다. 각주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내면에서 같은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79. 참된 부부 사랑은 한 남편과 여러 아내 사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로부터 하나의 마음이 형성되는 그 영적 기원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
선과 진리의 결합인 내적 결합 또한 파괴됩니다. 한 명 이상과의 결혼은 여러 의지들 사이에서 나누어진 지성과 같고, 또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소속된 사람과 같아서 그의 믿음은 산만해져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천사들은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신성한 질서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여러 이유에서 이를 아는데, 그 중 하나는 한 명 이상과의 결혼을 생각하자마자 내적인 복락과 천국의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데, 이는 그들 안에서 선이 진리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그들의 마음 내면이 그러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 이상과의 결혼이 그들의 내적 마음을 닫아버리고 결혼을 정욕적인 사랑으로 대체하며 그 사랑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진정한 부부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랑 안에 있는 내적인 즐거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직 정욕의 즐거움만 알 뿐인데, 이 정욕의 즐거움은 짧은 기간 함께 살고 나면 불쾌한 것으로 변합니다. 반면 참된 부부 사랑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노년까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천국의 즐거움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점점 더 완벽해지는 내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들은 또한 참된 부부 사랑의 축복의 다양성은 수천 가지로 열거될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의 결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중 단 하나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주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하며 천국에서 둘이 함께한 천사를 이루므로 한 남편과 여러 아내 사이에는 참된 부부 사랑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신성한 질서에 위배된다.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만 결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이 분명하게 지각한다. 그 이유는 그곳의 천사들이 선과 진리의 결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 외에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기독교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민족이 내면과 분리된 외면에 있었던 반면 기독교인은 내면으로 따라서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80.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려는 사랑은 부부 사랑과 그 천국적 즐거움을 완전히 앗아갑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부 사랑과 그 즐거움은 한쪽의 의지가 다른 쪽의 의지가 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 상호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지배욕은 이를 파괴합니다.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만이 상대방 안에 있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의지가 자기 안에 상호적으로 있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상호성을 파괴하며 따라서 어떠한 사랑과 즐거움의 공유도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 공유와 그에 따른 결합이야말로 결혼에서의 축복이라 불리는 내적인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지배욕은 이 축복과 부부 사랑에 있는 천국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꺼트려 버려서 그것에 대한 지식조차 모두 파괴합니다. 만약 그 사랑, 지배욕에 대해 언급된다면 그 원천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비웃음이나 분노를 일으킬 만큼 경멸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사랑할 때 각자는 자유를 가집니다. 모든 자유는 사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배가 있는 곳에는 누구에게도 자유가 없습니다. 한쪽은 종이고 지배하는 다른 쪽 또한 종인데, 그는 지배하려는 정욕에 의해 종처럼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적 사랑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부 사랑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위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지배가 들어오는 만큼 마음은 결합되지 않고 분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는 복종시키는데, 복종당한 마음은 의지가 없거나 반대되는 의지를 가집니다. 의지가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 반대되는 의지가 있다면 사랑 대신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서로 충돌하고 투쟁하는데, 평온을 위해 겉으로는 억제하고 조용히 지낼지라도 두 반대되는 것들이 의례 그러하던 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충돌과 적대감은 죽음 후에 드러나는데, 그때 그들은
흔히 함께 모여 원수처럼 싸우고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면의 상태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그들이 싸우고 서로 물어뜯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때로는 엄청난 복수심과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의 내면이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외부적인 굴레나 세상적인 고려에 의해 억제되지 않으며 그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 그대로가 되기 때문입니다.